오늘 둘째 날 메시지의 제목은 전도, 치유를 위한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치유를 위한 메시지.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두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정말 인생의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부를 누리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부흥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 이것이 회복이요 또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상처는 깊어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처가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은 커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한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보든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런 방식으로 전도를 할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기적을 한번 딱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싹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전도, 이것은 바로 치유의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숨은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의 나병이 완전히 깨끗이 아주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당시 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을 정도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고, 우리는 아주 정말 미약한 그런 나라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속국과 같은 나라인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더 강한 나라, 이왕이면 뭔가 의술이 발달한 나라, 뭐 이런 곳에 찾아가서 뭔가 은혜를 입어야지, 그야말로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작은 계집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섬기던 그야말로 작은 소녀, 이 포로로 잡혀왔던 한 계집아이의 이야기가 이 나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는 이 작은 아이의 작은 음성,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자기 나라에 있는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나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의 그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요, 바로 치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나만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겠어요? 예?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한마디, 대언자 엘리사를 만난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병에 걸려보지 않은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장군이었지만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 외로움의 고통, 누가 알겠습니까? 서서히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충격적 고통은 전쟁에서 싸울 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나만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계집아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한 말이 나만 장군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가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엘리사에게까지 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고침을 받고 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간 이야기를 통해서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이 일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으로 내가 림몬의 집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힐 때 주께서 이 일에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치유를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 희생물이든 어떤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시리아 나라에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섬기고 있었기에 그 왕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왕을 데리고 이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자신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니 이것만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는 거.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전도, 이름도 모르는 한 계집아이의 작은 목소리에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그 대언자를 만날 수 있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이 소원의 한마디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치유하고 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그것은 바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아이의 한 작은 이 소리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던지는 전도의 짧은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족을 구원하고 한 친구를 구원하고 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던진 짧은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주님만이 우리가 만날 수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던지는 이 한마디, 고통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제가 보는데요, 제가 우리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 개강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한 친구가 좋아요라는 것을 클릭한 거예요. 좋아요.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에요. 익숙한 이름. 인하대학교 CFM 출신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지 오래했고 CFM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달았습니다. 너무 반갑다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바로 댓글이 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댓글이 왔어요. 목사님, CFM을 떠난 지 오래됐죠? 근데 조만간에 목사님 저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뵙고 싶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환영이지. 대환영이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얼굴 뵙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이미 기독교적 생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조만간에 한번 주일에 한번 우리 얼굴 보자고 그랬더니 곧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익숙한 이름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그만의 관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그는 평생에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디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셔서 그의 생전에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무디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이 무디에게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드워드 킴볼이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내가 무디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구두방에 찾아가게 됩니다. 삼촌인가요? 친척 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무디가 저 뒷방에서 뭔가를 막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무디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에드워드 킴볼이 당시에 자신이 그 어린 무디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생각을 이렇게 적습니다. 무디라는 청년은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선이라는 충격적 느낌을 받았다. 끓어오르는 정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저 열심, 민첩하고 빈틈없는 솜씨로 물건을 포장하여 하나하나 저장된 자리에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디 안에 있는 그 많은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만은 내가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어. 정신없이 일하던 무디가 뒤를 돌아보니 에드워드 킴벌이 있었어요. 그 킴벌은 그 무디에게 다가가 내가 너에게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되지 않겠냐 하고 물었더니 하라고. 그래가지고 킴벌이 그곳에서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일하고 있는 이 무디에게 오랜 시간을 빼앗을 수 없었기에 짧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확 변함으로 후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교사의 한 사람,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았던 이 에드워드 킴볼의 전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한 사람의 그 삶의 가능성을 주님 앞에서 높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작은 메시지가 한 영혼을 치유하고 그 치유된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은 나만일 수 있고 그것은 무디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같은 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한번 전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